안녕하세요. 처음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눕고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땅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세상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받는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은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질 때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바람과 주의 소망이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가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고 또한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보는 장면이죠.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에 밀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그러니까 실은 자신의 아버지의 땅 아나돗으로 가서 자신에게 이제 물려준 부동산 상속을 위해서 떠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가는 도중에 문지기에게 걸리죠.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네가 지금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에게 말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런 오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 바벨론 집단의 앞잡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게 우리는 무조건 패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했고, 또한 바벨론의 앞잡이 아닌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웅덩이 감옥에 갇히죠. 서기관 요나단에게 집에 있는 그 웅덩이 감옥에 갇혀요. 그 집에 있는, 그래서 시드기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데려와서 비밀이 물어 이르되, 비밀이 묻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알고 싶은데 사람들은 알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인정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이나 세력적으로 봐서는 지금 바벨론이 물러나고 애굽이 들어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알면 안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것은 실은 이제 또다시 사태가 바벨론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붙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현실이 그 말씀의 권위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그렇게 힘든 위기의 상황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은 진실되기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이 자신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도 죽을 위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켜내는 것이 곧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만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막았을 법도 한데 그런 위협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온전하고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드기야는 왕권을 잡고 있고 평안한 상태이지만 주의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죽을 위험에 있어도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거룩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